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은 그 주일에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회자는 자기가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설교한 자리 그리고 첫 축도한 자리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김도영 목사님에게서 첫 설교자 그리고 첫 축도의 어떤 그런 자리로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실 텐데 떠날 때에도 항상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안 했는데 당장 담임 목사로 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속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쓸 텐데요.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주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근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나를 누가 지으셨는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가령 저 피아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 피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일까요? 아니면은 저 피아노를 만든 사람일까요? 네.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저 피아노에 대해 잘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피아노가 고장났다면 훌륭한 피아니스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 만든 회사에 가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날 잘 다루는 그런 학교나 나를 잘 다루는 직장이나 사람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한국인은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책장을 하나 주문했는데 일일이 다 조립해야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명서를 보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고 나니까 설명서는 안 보고 제 임의대로 그냥 감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흘러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자그마한 철제 막대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그 찝찝함. 여유 부품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사용해야겠다 싶어서 딱 서랍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덜컹하면서 안에 부품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써야 되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거의 반 이상을 조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부품이 빠진 고장난 물건처럼 그렇게 고장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의 설명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만 읽었지만 창조 전체를 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싸워서 이겨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빛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빛이 있었다.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빛이 생겨나는 과정이나 재료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재료도 시간도 조금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바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말, 음성, 소리가 아니라 사건,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진 순간 반드시 실제하게 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디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기자는 빛이 생겼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요. 일본을 뒤흔들었던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일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그때 지진 규모가 9.0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은 것은 물론 그 일본 열도의 지각이 동쪽으로 2.4m 이동했다고 합니다. 2.4m. 그 짧은 거리 일본 열도가 이동하는 그동안 바다가 뒤집혀지고 땅이 뒤집히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과학자의 말에 의해 따르면 인간이 만약 그 지진 9.0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원자폭탄 32,000개를 터뜨리면 그 지진 9.0의 에너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먹는다라는 거죠. 32,000개.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32,000개를 터뜨린다 해도 그 지진 9.0과 같은 폭발을 낸다 할지라도 그 땅을 파괴할지언정 지각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 1cm도 사람의 힘으로는 지각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과학과 돈으로 무슨 수를 쓴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대륙을 옮기시며 산맥을 세우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사야 1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땅을 흔들 수 없고 지각 1cm를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땅을 흔드시고 뒤엎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붙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말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누가 칭찬을 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고, 누가 비난하면, 누가 조금이라도 질책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를 잠시 웃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사람의 비판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무너뜨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각을 1cm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하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보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목소리, 온 땅을 흔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한 구유에 가냘픈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는 침묵하시면서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마치 아무런 권능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를 참으셨고, 옳지만 옳지 않은 자 취급을 당하고,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인내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고쳐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와 앉은 뱅이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7일 동안 걸리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한 번에 짜내고 지금의 피조세계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오늘은 화요일 만들었으니까 쉬었다가 내일 수요일 만들어야지 한 것이 아니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7일에 걸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분명한 질서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한 번에 응답받길 원하고 한 번에 변화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순서와 질서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한 번에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부어요. 그러고 바로 왕이 되는가?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고향에서 철저히 자신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즉시 모든 걸 다 이뤄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순서와 질서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입니다.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홍해가 멋있게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바로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밤새도록, 그리고 밤이 새고 나서야 그제서야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영화처럼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죠. 밤이 새고 나서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갈라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딱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새고 나서야 오랜 기다림 끝에 서서히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때와 질서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갈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말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라 방관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밤새 동풍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 좀 당장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앞에 홍해 좀 바로 갈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응답받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리고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와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도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슨 행동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존재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심이라는 단어가 어원을 보면 차고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그 벅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이 그 기쁨이 막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 집사님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임신이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관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많이 고생했어요. 특히 시험관 할 때 난자를 채취할 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다행히 그 마지막 끝에 이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입덧이 심하고, 나중에는 당뇨도 오고, 또 나중에는 하혈도 심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할 때는 심지어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산모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산모도 무사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날은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딱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고 제 눈에 들어온 첫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냐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울고 떼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를 힘들고 밖에 한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고 죽을 뻔했던 엄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엄마의 눈빛, 그게 토부구나. 그 아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그 눈빛.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시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비록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울고 싸고 먹고 그거밖에 못하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아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에게는 그 아이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막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토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렇게 버려줘도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의 필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토부, 조건 없는 사랑을, 존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워졌습니다. 아까 그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을 때, 자격도 없을 때,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왜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원을 해주셨나라는 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복음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니? 끝으로 동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밌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숲속에 어린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각각 나무가 꿈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나무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은 그런 상자가 되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담은
가치 있는 상자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멋진 배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장과 함께 전 세계를 누리며 값어치 있는 값진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배가 되고 싶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 자리에서 쭉쭉 자라서 하늘 높이를 향해 가장 높이 뻗은 나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이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나무꾼이 이 나무를 가지러 숲에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무를 베어갑니다. 첫 번째 나무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루겠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은,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그 나무를 슥슥 다듬더니 어느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결국에 어느 냄새나는 한 구유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유에 어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신에게 담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이 또 두 번째 나무, 이제 배를 만들 나무가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두 번째 나무가 자신을 베어가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저 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베어가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무꾼이 두 번째 나무를 가져다가 쓱쓱 다듬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어부가 냄새나는 생선을 막 실어 나르는 그런 자그마한 볼품없는 배가 된 거예요. 그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어느 한 인자한 청년이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 바다를 거닐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나무꾼이 마지막 나무를 베려고 찾아왔어요. 세 번째 나무가 또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가장 높이 뻗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어서 두 조각으로 만들더니 극악무도한 범죄, 그 범죄자를 그 사형수들이 벌을 받는 십자가로 그 나무를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어느 한 사형수가 자기에게 못 박혀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수와 그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나무들의 꿈들은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원래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크게 그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존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견고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와 때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잣대에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